지난 시간에는 8장 1절로 14절까지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 만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참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12가문의 대표들과 그리고 가문의 대표를 따르는 많은 후손들이 2차 포로 귀환 행렬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 자들을 한 곳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점검하고 살펴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가운데 자세히 보았더니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2차 포로 귀환에 합류케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먼저 이 주목할 것은 에스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리를 강가에 지금 모았죠?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막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무리의 숫자가 적어도 5,000명 이상입니다. 이제 이들은 앞으로 넉 달 동안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을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함께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떠나기에 앞서서 이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식량은 충분히 갖고 있는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예물들을 받았는데 그 예물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이제 이동할 때 누구누구가 운반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이동할 때 그 진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지, 각자 맡아야 되는 역할들은 무엇인지, 물론 역할들을 다 맡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주요한 인물들, 그들은 각각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겠는데 그들이 분담하고 해야 될 역할들은 각각 무엇인지 본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준비하고 점검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알아야 될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숙지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잘 교육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에스라는 자신이 직접 인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기 15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살핀즉 그랬죠. 살핀즉 여기 살폈다는 말은요. 주의 깊게 관찰했다. 면밀히 조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면밀히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를 파악했겠지만 예를 생각해 보자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함께 여행할 때 다른 문제가 될 만한 이 취향 요인은
혹시 없겠는지 에스라가 인원에 대해서도 5천 명 넘는 인원에 대해서도 에스라가 직접 철저히 점검하고 떠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에스라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도 면밀한 에스라의 모습, 철두철미한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에스라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좀 소홀한, 그래서 빈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또한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두철미한 사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한 에스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빈틈없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습관적으로 대충대충 한다, 설렁설렁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히 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인물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주인이 무슨 일을 요셉에게 맡기든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요셉도 철두철미하게 종살이할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다윗이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구경한 것이 아니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입속에 있는 양 새끼라도 다시 끄집어내서 왔던 것이, 그렇게 책임감이 투철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려 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지 못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에스라 성경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지않은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했다. 종살이하면 종살이하는 일에 성실하고, 양치기 하면 양치기 하는 일에 성실하고,
왕이 되었으면 왕 노릇하는 데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철저한 사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완수해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바른 믿음의 바탕 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일들도 책임감 있게 철저히 빈틈없이 완수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렇게 에스라가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이거 대본에 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이 에스라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서요, 에스라 7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자의 성경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2차 포로귀환 올라왔고 제사장들 바로 뒤에 나오지요. 레위 사람들과, 여기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와와 강가에 귀환할 무리들 모았을 때 이 가운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거의 직전까지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설득한 것이죠.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고 설득하고 결국 레위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고, 에스라 7장 7절은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레위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이것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이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12가문에서 많은 후손들이 가문의 대표를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귀한 행렬에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 8장 5절을 보면 스가냐 자손이 나오는데, 스가냐 자손의 경우 남자만 몇 명입니까? 300명. 남자만 300명이 귀환길에 함께 했습니다. 가장 수가 적었던 가문이 베베 가문인데 8장 11절에 있습니다. 가장 수가 적었지만 베베 자손의 경우도 8장 11절에 남자가 28명 귀환했다고, 여기 결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어느 가문보다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가문이 레위 가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되어도 더 철저히 양육되었어야 될 후손들이 레위 가문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귀한 자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1차 포로 귀환 때에도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가 80년이 더 지나간 지금 레위 사람은 2차 포로 귀환 행렬에는 아예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봉사할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직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성전은 다 무너졌고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경우는 비록 성전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제사장들의 경우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신분을 잊지 않았고 자신들의 구별된 사명을 잊지 않았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봉사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몇 수십 년이 더 흐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명마저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귀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럼에도 그 일을 위하여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의 정체성 자체가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맙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되어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 얼핏 들리는데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없이 삶의 예배는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수로 삶의 예배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받고 어디서 은혜를 받아서 무슨 수로 정해진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혹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의 정체성 자체가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순식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계속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다 사용하겠다는 정신으로 힘써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연세가 많아지고 기운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힘써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성도의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레위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성전 기명들을 레위 사람들이 운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일꾼 부족 이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가속화될지 모르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는 헌신된 하나님의 종, 말씀 사역자가 계속해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종이 점점 더 희귀해지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신학교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아직 문은 안 닫았다 할지라도 주요 신학교마다 다 정원 미달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일 하겠다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목회하겠다, 그런 사람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내 아들은 장로 되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들은 얼마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라면 그래도 최소한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이런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인데, 나의 자녀라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최소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를 힘쓰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종, 헌신된 사역자가 아니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정말 옆에서 도와주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어깨를 맞대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좀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다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귀한 일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핵심 인물들, 지도적 인물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 다시 보면 이에 모든
족장이라고 그랬죠.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 몇 명인가요? 9명입니다. 9명의 족장들을 에스라가 선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명만이 아니라 추가로 명철한 사람 또 보냈다고 하지요.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이제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17절에는 가시럇 지방으로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럇을 발음상 카스피해 호수가 있는데 카스피해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시바 지역은 레위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대표단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곳의 족장인데 이또에게 나아가서 이또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또는 가시바 지역의 족장으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또를 가리켜서 여기 17절 말씀 보시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이또를 가리켜서 느디님 사람들의 형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가?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옆에서 돕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보조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또를 가리켜서 느디님 사람들의 형제다 하는 것은 혈통적인 형제라기보다는 성전에서 함께 직무를 감당하는 측면에서 직무상 형제다, 가까운 사이다, 아마 이런 뜻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스라는 대표단을 가시바 지역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레위 사람 이또를 만나게 했고 이또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여기 17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17절 후반부에 할 말을 일러주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할 말을 일러주고.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습니까? 할 말을 일러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스라가 지금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설득할 때 무슨 말로 설득해야 되는지 에스라가 그 말을 일러주었다.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명철한 사람들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그들에게 알아서 잘 설득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어찌되었든 레위 사람들 반드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그냥 이 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꼭 해야 될 말, 설득할 때 꼭 필요한 말, 그 말을 그들의 입에 직접 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에스라의 세심한 노력과 정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 말로 설득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시거든 설득할 때 이 말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에스라가 집어서 무슨 쪽집게가 하듯이 이 말까지 알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자, 몇 명을 지금 데려오게 된 것입니까? 여기 먼저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그랬죠? 한 명. 그리고 세레바 2명. 그의 아들들 적어도 2명 이상. 게다가 형제 몇 명이요? 18명. 그러니까 최소한 20명 이상이 설득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 시키는 대로 해서 20명 이상이 설득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주저앉아 있는 사명 잊어버리고 신분 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무슨 말로 설득했길래 이렇게 20명 이상이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아무튼 20명 이상 이제 설득되었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자, 또 20명 이상입니다. 여사야,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 그러니까 20명 이상이죠. 최소한 40명 이상의 레위 사람이 설득이 되고 2차 포로 귀환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220명. 네. 레위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18절 제일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제일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만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도 이 구절이 제일 앞에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작부터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 계획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에스라가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얼마나 대표단을 잘 구성했겠습니까? 정말 가리고 뽑아서 꼭 가야만 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에스라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잘 추리고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에스라가 세밀하게 지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까지, 설득할 때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에스라가 세밀하게 일일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번 방문에 레위 사람이 40명 이상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 설득되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빈틈없이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7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에스라는 시대적 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인물, 손에 꼽을 만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학자들 대다수가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구약 성경을 누가 집대성했을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방대한 성경을 누가 모았고, 누가 보존했고, 누가 신약시대까지 전수했을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에스라였을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 에스라 7장에서부터 쭉 보아왔는데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자신이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안락한 삶, 부귀공명 다 뒤로 하고 오직 말씀 가르치겠다는 결심 하나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난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다하고 마침표가 무엇인가? 마침표를 찍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며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 좀 더 잘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최종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